이 시간에는 인자로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세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의 삶의 여정은 이러합니다. 세례, 시험, 나사렛 사람 예수의 삶, 십자가, 부활로 이어진 삶을 사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 선언 후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순간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과 시련 속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경에서 마귀는 섭리의 도구이지만 스스로 교만한 자로 나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이제인이며 이는 테스트하다, 시련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로 가사, 광야는 우리가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고에 사로잡힌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받은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시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2절은 첫 번째 시험을 위한 세팅처럼 여겨집니다. 삽시비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그 상황의 시험에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이야기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2번에 거쳐 40일을 금식했는데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오되, 시험하는 자는 마귀의 본업에 따른 그 직명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생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을 던집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때 이 부분을 if로, 아들이라면이라도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since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도발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미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시험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급 대신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직면한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며 배고픔을 핑계로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에고의 정당화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의 배고픔에 흔들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인격적 약속을 믿으며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육체의 필요라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우선시하며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떡을 중시하는 육의 존재인가, 말씀을 중시하는 영의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필요가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가?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적인 필요 이전에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그 방식으로 예수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그 무리바의 다툼과 연결됩니다. 이들은 현상적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원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4장 5절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유대 종교인들이 쉽게 보일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고 도발합니다. 이 도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도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시편 91편 11절에 12절의 9절 말씀을 인용하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마귀의 이러한 말씀을 인용한 반응에 7절에서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말씀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인가 아니면 눈앞의 상황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함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있는가는 생각지 않고 상황 해결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십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계속 의심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이 신실함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정직한 고백을 드리십시다. 세 번째 시험,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내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이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쫓으며 세상적 유혹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대신 눈앞의 현상을 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시작은 8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온 세상의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며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약속합니다. 마귀는 예수께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절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제안한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거짓 영광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보여지는 영광은 일시적이며 거짓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그런 현상적 영광입니다. 예수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임을 알았기에 마귀의 단절되어 거짓된 그런 영광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인자됨, 자녀됨입니다. 예수가 세 번째 시험까지 이기시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단지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아들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화가 나시기도 할 겁니다. 저 자식 정말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은 신실하게 때로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안쓰럽고 가슴이 찡한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요즘의 이 현대 사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런 어떤 애틋함, 가슴 찡한 그런 것을 느끼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천사가 수종들게 천사를 보내어 그 아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것은 그런 가슴 찡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육의 존재로 살 것인가 영의 존재로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는 시험에서 육체적 필요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이 단지 물질적 필요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존재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이나 세상적인 것만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시험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시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시험을 맞이하며 이때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대적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 주신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생명과 진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중심입니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보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가짜 영광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와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 현상 세계와 에고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시험의 중심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만족과 세상적 성공을 쫓을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오늘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로 살아가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을 피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선택이 분명한지 실패한다면 왜 그런지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가 광야에서 승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인자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하루하루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